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요, 가이사랴에 헤롯이요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해서 도시를 봉헌해서 짓고요, 또 그리고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에 뭐였습니까?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밑에 최소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복군이죠. 로마의 정복군의 장교 정도의 어떤 지위를 잇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절 보니까 그가 뭐 있어요? 근데 그는 경건했답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단어가 경건하다는 뜻이죠. 근데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외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많이 뭐 했어요?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데가 당시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고넬료는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그는요 사람들에게 정복군의 장교로 왔어요. 얼마든지 사람들 무시하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한 구제가 누구한테 칭찬을 들으려고 한 구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칭찬 들으려고 한 구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가 한 기도는요, 뭐 형식적이나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뭘 보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우리 껍데기, 외형, 외모, 오늘 우리가 환경이나 처지, 교육 환경이나 교육받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감찰하고 계시냐면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이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 삶을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껍데기 보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는 그의 용모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뭘 보지 말라고요? 용모와 그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더라.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 엘리압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게 했는데 순서대로 다 오라는 것이에요. 오는데 첫 번째 엘리압이 등치도 크고 외모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딱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외모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는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껍데기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뭘 보냐면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레바브라는 히브리어요. 이것은요, 우리 마음에요, 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모티베이션, 우리의 동기를 뜻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오늘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면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속이는 것이나 위선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 나다나엘이 아마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거기에서 조용히 나다나엘이 아마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 봤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요. 오늘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모티베이션 동기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말을 듣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있어요? 감사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가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까? 전혀 아니죠.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도요 그는요 그의 생명을 걸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예배당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다른 거에 빠져 있어요. 집에 내가 뭘 두고 왔는데 나 지금 뭐 할 사업이 뭐가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온통 이런 생각들만 하고 하든지요 아니면 다른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을 핸드폰을 통해서 본다든지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보시는 것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갖고 있어요?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향을 받아요. 이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이 향을 받아가지고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진실하게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셔가지고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이것을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의 제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냐 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이르시냐 3절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보니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누굴 봤어요? 천사를 본 것이죠. 주여 천사를 향해서 말해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대답해요. 내 뭐와 뭐가요? 내 기도하고 구제가 그의 진실하게 한 기도 또 그리고
남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한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서 심지어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라든지요, 오늘 우리가 하는 헌신과 섬김과 드림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상달이 되고 기억하신 바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도 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성실하고요, 진실하고요, 아름다워야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의 섬김이요, 뭔가를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이 돼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요, 집 앞에다가 이 시띠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나가는데 이 시띠나무는요, 소금이 열리는 나무예요. 이 시띠나무는 특별히 그래서 이 소금으로 하얗게 덮여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랜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물. 물과 소금과 음식이죠. 이 시띠나무를 집 앞에다 심어 놓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과 소금을 제공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공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 행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뭘 대접했어요?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누굴 대접했다는 거예요? 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대접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누구를 갖게 하셨어요?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아내가 있어요.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이삭의 아내 이름이 리브가죠. 리브가. 여러분, 리브가는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종이 많은 이 예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가면서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누구를 내 주인의 아내로 삼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가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우물에 도착하게 될 텐데 우물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나에게 물을 준 자, 또 그리고 내게 가지고 온 많은 낙타들에게도 함께 물을 먹여주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기도를 드리다가 우물 곁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찾아와요? 리브가가 찾아와서 물을 들여서 그에게 탁 주는 거예요. 나그네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물을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면, 제가 당신의 이 낙타와 말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가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녀에게 예물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를 그 자기의 주인인 이삭의 주인으로, 안주인으로 모시고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리브가를 선택하게 하시는 이 과정들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사랑으로 드렸어요. 리브가가요, 그렇게 막 금부치, 은부치 예물을 받으려고 그가 섬겼던 것이 아니었죠. 그는 다만 어떤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섬겼는데, 그 섬김이 뭐에 됐어요?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안주인이 되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섬길 때요, 우리가요, 뭔가를 바라면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뭐 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마음에서 순수하게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욥바의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요, 여자로서 참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욥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헬라어로 하면 도르가라는 뜻이에요. 이 선행과 뭐가 있었어요? 구제하는 일이 어땠어요? 심이 많았다. 이 도르가는요, 얼마나 선행을 열심히 했냐면, 이 당시에는 과부들이 참 많았어요. 옷을 지었어요. 옷을 지어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당시에는 보통 한 사람이 일생에요, 한 벌이나 두 벌을 갖고 일생을 살고 죽었어요. 그 당시에 이 겉옷을요 사람들에게 입혀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바로 이 도루가였어요. 근데 이 도루가가요 어떻게 됩니까? 병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가 죽으니까. 그래서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도루가가 죽었는데 좀 도루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도루가가 있는 곳으로 베드로가 가서요 기도를 해줬어요. 이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니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합당한 삶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선행하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선행을 행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가 도움 받을 것을 기억하고 다시 되돌림 받을 것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의로우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행히 살아가는 삶과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낸 뭘 했어요? 사랑으로 이미 예전부터 성도들을 섬긴 것과 지금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 하지 않으셔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안 잊어버리시겠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행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요 사람들은 기억 안 해줘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섬김이요, 우리의 드림이요,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고 있으십니까? 과연 나의 기도는, 나의 예배는, 나의 삶은, 나의 헌신은, 나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그때 이 천사가 나타난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온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을 누구에 보내라고요? 요바로 보내랍니다. 이 고넬료에게 한 말이 요바로 사람 보내서 누구를 청해오라고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베드로 청해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우리 다 읽어봤잖아요. 수없이 읽으셨잖아요. 베드로는 와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가지고 뭘 한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 와가지고 그를 통해서 뭘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그 가정에 임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사도행전 10장 7절 보니까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요. 그래서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천사가 나타나서 해준 말을 다 이루고 바로 요바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 사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그냥 듣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가 복음을 그냥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들을 만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이 복음을 들어라.
라고 말해줘서 그의 집안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셨다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넬료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구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말이에요. 이 고넬료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입술이 둔하고 말이 둔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둔한 자입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혀를 만들었냐? 내가 만들지 않느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모세죠. 모세가 순종했더니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확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싹 보이는 거예요. 그는요 그 보좌를 순간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난 입술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날라오죠. 천사가 나와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면서 말하죠. 내가 정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그가 이 깨끗함을 입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무슨 음성이 들려오면 이사야 6장 8절 같은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신 음성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 백성을 향해서 누가 갈꼬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야 너가 가라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누가 갈꼬라는 것은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듣고 뭐라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인 것이지 억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드리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억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발적인 순종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사람들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사명의 터전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사로 드려요?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번제가 올려져서 올려지는 것처럼 올려지는 제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코 껍데기가 외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진실함과 우리의 중심인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실하게 향기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